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빨리 백신 맞으셔야 되죠. 빨리 백신 맞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예전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까? 예전보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살지도 않고 자주 연락도 주지 않고 이러니까 조금 못한 것 같고요. 특별히 60대 이상 된 어버이들은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나라 위하여 애를 많이 쓰셨고 교회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셨고 자식 키우고 부모 복양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거의 못했다 그래요. 이분들이 가진 돈이 평균 5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 이상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 얼마든지 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의 음식 중에 스톤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작은 국인데 스톤 숲이니까 돌로 만든 국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 하면 오래전에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병사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느 마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밥을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다가 마침 한 사람이 이런 안을 냅니다. 우리가 물을 끓여서 돌을 넣어서 국을 만들자. 돌을 넣어서 국을 만들자. 그러니까 스톤 숲이 되는 겁니다. 돌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을 끓이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니만은 뭘 하느냐고 국을 끓인다고 뭘로 끓이냐고 돌로 끓인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돌로 무슨 국을 끓이냐고 그러더니만은 감자 세 알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감자를 넣어서 끓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뭘 하느냐고 국을 끓인다고 뭘로 끓이냐고 돌로 끓인다고. 그러니까 또 옥수수를 주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당근도 주고 이게 자꾸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마구 섞여서 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배불리 먹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함께 힘을 모으면 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가 1년 3개월쯤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2019년 2월 9일에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대구 내려갔는데 갔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그 다음 월요일날 어딥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신천지 교회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사태가 터지니까 전국이 그만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비상사태로 들어갔는데, 자, 그런 말미암아서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자,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나라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한 곳이 어디냐고 그러면 전 당연히 교회를 말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은 교회가 재산 손해를 크게 봤다, 건물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친교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평생 처음 일어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려고 했는데 그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제일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 나라 있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신이 개발된 사건입니다. 1년 지났는데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그것도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개발됐고 영국에서도 개발됐고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개발됐고요. 이런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됐는데 벌써 몇 나라가 코로나 해방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선포했고 영국이 선포했고 제가 떠난 미국도 오기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자,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백신 개발에 몇 년 안 걸리겠느냐, 어떤 분은 10년 걸린다,
아니다, 더 걸린다라고 말했는데 상상도 못하게 1년 만에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이를 보면서 오늘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도 알 수 있게 되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대로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5천만이라고 그래요. 5천만 죽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죽은지 아시죠? 제가 어젠가 보니까 327만이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는 5천만이 죽었는데 지금은 327만인데 아마 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자, 숫자도 숫자지만 놀라운 건 비율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때에 전 세계 인구 숫자가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입니다. 4억 5천 가운데 5천만이 죽었으니까 이게 9분의 1이 죽은 겁니다. 9명 중에 1명 죽었다는 이런 비율입니다. 굉장한 비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78억 8천인가 그렇습니다. 80억 가까운 그런 인구에 우리가 327만, 뭐 330만 잡아도 좋겠고 한데 그렇게 했으니까 비율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한 2,000명 가운데에 한 명쯤 됩니다. 9명 가운데 한 명이다가 2,000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 과학이 너무나 발전했고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것 같습니다. 하발 유랄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말하기를 이제는 곧 죽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죽는 것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랬지? 이 말입니다. 죽는 것은 운명이 아니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죽었다. 그럼 기술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멀지 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앞날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어버이주일하고 지금 빈대가 맞아졌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더 잘 될 것이다. 아니다. 더 못 될 것이다. 아니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더 잘 될 것이다. 몇 번쯤 됐어요. 고개를 흔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더 못 될 것이다. 아니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못 될 것이다. 더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올 것인가? 앞으로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를 믿을 것인가? 이번 사태를 겪었는데, 이번 사태를 겪는 동안에 종교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를 의지하는 바람에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인도 사태가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신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에 절대로 종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종교를 따라가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학기술을 믿어야 되고 인간의 능력을 믿어야 되지 괜히 신을 믿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생각할 게 합니다. 앞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더라도 신앙과 전염병은 구별해야 된다. 신앙은 신앙이고 전염병은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고 과학에 부탁해야 되고 천당 가는 건 하나님께 부탁하자.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어릴 적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쳤더니만 시험을 망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는 말이 성령은 시험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교회의 앞날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무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할 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질 자세는 이 사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이 사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헤겔이란 유명한 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을 때에 두 가지 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자세는 그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바로 살자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다른 자세는 그런 사태를 겪어도 아무 교훈도 받지를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큰일이 벌어지면 교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받지를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사태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하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과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해결합니다. 이 말은 이 사태를 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왜 이 사태가 벌어졌느냐? 어디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일으켰고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일어나느냐 원인을 찾습니다. 병의 경로를 추적하고 또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과학자들이 동원되고 의사가 동원되고 수학자들이 동원되고 보건에 관계된 사람이 동원되고 정치인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신을 개발합니다. 개발한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실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1상, 2상, 3상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십 명 하고 그 다음에는 몇백 명 하고 그 다음에 몇천 명 해서 실험합니다. 그리고 답이 나옵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식으로 보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무엇이 원인이냐? 무엇이 결과냐고. 그리고 오직 이런 문제는 과학적으로만 답을 해야지 정답이지 다른 건 아니다. 함부로 추측해서도 안 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소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한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잘못해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동물을 통하여 전파됩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주사를 다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 교훈의 뜻을 알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사람 되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런 사태가 마치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짐하고 새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제약회사가 하이에나처럼 돈을 벌려고 날뛰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은 이 사태를 이용해서 정권을 강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여행사는 백신 상품을 만들고 돈 벌려고 난리를 치고 어느 게 맞습니까? 혹시 후자 아닙니까? 혹시 두 번째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 사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힘쓰라고.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자연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아서 백신 만든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거짓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 버리셔야 되죠. 교만한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버리셔야 되고 혼돈된 모습들, 폭력들 버리셔야 되고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들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혀 관계없는 소리다. 전혀 낯선 소리다. 그렇게 들립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 왜 이런 사태로 교회와 성도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지난해 우리 친구 몇 사람과 독일의 작은 마을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오버암머가우라는 독일의 작은 마을인데, 이 도시가 매 10년마다 순환질 연극을 합니다. 제가 2010년에 갔기 때문에 이제 작년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도 예약했고 숙소도 다 예약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배우가 되어서 몇 달 동안 순환질 연극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돌 때에 이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매 10년마다 순환질 연극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을도 어려움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못 갔습니다. 왜 당신들도 어려움을 당하냐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586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짓밟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이 무너졌고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남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땅이 이방 민족에게 밟힐 수 있고,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가 무너질 수 있느냐고 온 세상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유일신이 어디에 있느냐고,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느냐고,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율법과 안식일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답을 합니다. 힘이 없어서 무너졌지, 힘이 없어서, 바벨론보다 군사적인 힘이 없고 경제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너졌지, 영적 힘도 마찬가지다. 전쟁은 신들의 싸움인데 우리가 이겼다는 말은 우리 신이 힘이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장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동방풍속이 가득하답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치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 우상들이 가득하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망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이들에게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 때문에 이들을 복되게 하셨고 이들을 창대케 하셨고 이들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 온 세상이, 온 백성이 망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사건은 바벨론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습니까? 과학적 해석이 맞습니까? 성경적 해석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태는 과학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과학으로 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고 더 근본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만약 이를 못 찾으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익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는 과학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뜻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사태만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 사태가 되어서 세상이 좋아져야 되고 사람이 좋아져야 되고 자연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원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함께 있습니다. 과학적인 발견과 하나님의 발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독교와 과학은 처음에는 참 좋은 관계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마치 결혼하는 관계처럼 좋았습니다. 과학은 기독교를 좋아했고 기독교는 과학을 좋아했고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과학은 기독교를 통해서 비로소 창조주가 있구나, 만물의 주인이 있구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구나를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과학을 통해서 그동안 가졌던 독선도 버리고 위선도 버리고 편견도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과학자였고 유명한 과학자들이 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유명한 신부입니다. 이분이 과학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턴,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들은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지동설을 발표한 코페르니쿠스도 기독교인이고 예방주사를 발견한 파스테르도 기독교인이고 전보를 발명한 모르스도 기독교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렀던 마이클 패러데이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자,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배우의 창조주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몰랐을 때는 편협되기도 하고 독선적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만나면서 너무나 기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갈라지게 됩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이 과학이 기독교를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재결합해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들이 치유되었고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19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수명이 40이었는데 지금은 80을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외로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얼굴마다 외롭다고 선묻힌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외로워하고 아이들도 외로워하고 부모도 외로워하고 자식도 외로워하고 건강해도 외롭고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그렇습니다. 가장 외로운 나이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랍니다. 18살에서 25살 사이가 제일 어렵답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 보면 20대, 20대 그 후반이 30%가 우울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우울 위험군.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고 위험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예상 밖의 보고입니다. 얘들이 어떻게 외로우냐? 인터넷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많이 만납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외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비상적인 만남이고 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짓 만남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손 잡는 것도 없고 가슴을 함께 나눈 것도 없고 체온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만남은 만날수록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이제는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냥 문자를 날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지 않고 헛된 허상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외롭습니다. 영국에는 장관 중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Minister for Loneliness라는 장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 6,6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게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6,600 중에 900만 명이 이런다고. 어느 목사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영국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에 66%가 외로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이 외로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관 중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원래 2월입니다. 2월에 일본에서도 외로움 담당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치료해달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하느냐? 왜 이렇게 큰 고통이냐? 겉으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겉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편리한데 왜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느냐? 그 말입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 때문에 외로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도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라 초개인주의입니다. 엄청나게 개인주의가 번져나갑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냐고 그러면 옛날에는 물질이었다고 지금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라고. 모두가 다 나를 섬깁니다. 나를 절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 혼자 하려고 그러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나란 말이 온통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가시면 셀프란 단어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셀프란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뭐 나 자신의 인격, 나 자신의 존귀함, 나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식당 가면 물도 셀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 다가오면 당연히 우울함이 따라옵니다. 우울함이 따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마약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많아지게 됩니다. 겉으로 화려합니다. 겉으로 편리합니다. 겉으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외롭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온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매달렸습니다. 바알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나만 복받겠다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도 버리기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도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까지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나만 살겠다는 뜻이고 어떻게 하든 나는 성공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 외로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병을 치유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치유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언제든지 내게 오면 내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실패해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비난을 받아도 함께 할 것이다. 설령 네가 내 모든 재산을 탕감하더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강도짓을 하더라도 내게 돌아오면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 뜻입니다. 함께함을 보여주라고, 백성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약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너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보기 싫어도 끊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오히려 약한 지체를 더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성도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함께함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함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도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함께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함이 있어야 되고 이웃들과 함께함이 있어야 되고 낯설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태가 끝나는 것을 속히 바라면서도 아울러서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함께함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에게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